반갑습니다. 예, 3일째가 되었습니다. 좀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요. 여러분 모니터에 나와 있는 글자를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1죠. 1,2의 뜻이 뭘까요? 일리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일리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이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한일자 이치가 있는데 한 개 있다 그 말입니다. 뭐 이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도 없다 이러잖아요. 일리라는 말은 일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영어 사전에 보니까 some reason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some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유가 된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진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일리입니다. 일리라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리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니까 진리다. 어떤 면에서 보니까 타당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리와 일리가 만나면은 다투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뭔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리와 일리가 만나면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일리가 있네 이 말은 어떤 면에서 타당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다. 그 말은 당신이 100% 옳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옳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자기가 그 일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거, 그건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의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 또는 그가 확신하는 바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의견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이제 좀 의심하게 되죠. 어쨌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의 의견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라. 또 새 번역 성경에는 그의 확신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어떤 번역 성경에는 그의 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의견이라는 이 단어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그러니까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좀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보니까요. 논란이 있는 문제에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언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확정 짓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언을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평가하지 말라, 판결하지 말라, 또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인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단언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판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거죠. 판결하기를 좋아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고 또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지금 로마서 14장을 보고 있는데 물 한 잔 주시면 좋겠어요. 로마 교회는 의견 차이가 좀 있었어요.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음식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시장에 파는 고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에 바쳤다가 물면에서 이제 판매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우상의 제물이다. 우상에게 바쳤던 거다. 그러니까 나는 신앙 양심상 이거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옳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알지도 모르고 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리낌 없이 먹었고 어떤 성도는 그건 신앙 양심상 나는 도저히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교회사에 보면 아디아포라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쟁,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교회 사이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한국 모임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있어왔죠. 오늘 예배 시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분잔을 했는데 한때는 이거 분잔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모임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끊임없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걸 이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은요, 대수롭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아무래도 좋은, 죄가 아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논쟁을 벌였다 이 말은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이래 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또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고 사소한 거고 대수롭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죄가 안 되는 거, 이것이 아디아포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사에 보면 많은 논쟁을 벌여왔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아마 그런 이제 조짐이 있었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로마서 14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거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고 먹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그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는요, 아이, 믿음도 없이 말이야, 이러면서 업신여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나는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먹으면 됩니다. 근데 당신도 나처럼 하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양심상 나는 먹지 않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그 양심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업신여기기 쉽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죠. 아, 저 형제는 말이야 변질됐어, 또는 뭐 타락했어, 뭐 순수하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업신여기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마라, 존중해 주라는 거죠. 예.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꼭 먹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먹지 말라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끝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줬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준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생각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사람, 먹는 사람도, 하나님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먹는 사람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 형제를 내가 왜 못 받아주느냐 이 말입니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저기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그거 봤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가 입법자냐 재판장이냐 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여기 로마서 14장에도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시 말해서 그 형제가 너의 하인이냐 이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냐? 그 비판하는 그 형제, 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그 형제가 너의 하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너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형제나 자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맡겨라 그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면서 왜 주인 행세를 하느냐? 네가 왜 주인이 아닌데 네가 막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이제 상무도에서 소대장 교육받고 딱 소위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부대에 갔는데, 가서 이제 조금 며칠 안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중대 행정실에서 대대 행정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대대 행정실에서 이제 행정병이 전화를 받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대대 예하 부대 중대에 있는 소대장이고, 그것도 갓 부임해 온 소대장이고, 그 대대 행정실에서 전화받은 그 행정병은 내보다 군생활을 더 오래 했어요. 계급은 나보다 낮지만, 병사지만 나는 장교고, 그러니까 자기는 상급부대 행정실에 근무하고 나는 저 하급부대에 있는 신임 소대장이고, 그러니까 그 병사는 생각할 때 뭐 각 부임해 온 소대장 군생활 짬밥 때문에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좀 무섭게 여긴 거죠. 그 전화를 아주 불손하게 받았습니다. 근데 제 입장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장교인데 전화 받는 사람은 병사고 아주 버릇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했죠. 너 전화 똑바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느냐면 너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제가 대대 상황실로 올라갔습니다. 가서는 제가 막 화가 막 솟았죠. 그래가지고 소리를 쳤습니다. 방금 나하고 통화한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막 그 대대 상황실에서 제가 소리를 높이면서 막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대 상황실에 책임자가 나타났어요. 누구냐면 작전장교예요. 작전장교는 계급이 소령입니다. 저는 소위고 소위 위에 중위 대위 그 위에 소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전장교 그분이 나타나셔서 저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작전장교님 저 병사가 아주 버릇없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시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작전장교가 저를 보고 내 방으로 좀 들어와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들어갔죠. 그 작전장교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이 병사가 뭔가 좀 버릇없이 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병사가 누구 보하냐 이래 물었습니다. 누구 보하냐. 작전장교님 보하죠. 근데 너가 왜 그러느냐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장교고 저는 병사인데 병사가 버릇없이 하니까 제가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저 병사가 누구 보하냐 또 묻더라고요. 작전장교님 보하죠. 근데 너가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나는 작전장교가 제 편을 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장교니까. 제 편을 들어서 버릇없는 그 병사를 함께 혼을 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병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나를 불러서 너가 왜 그러느냐. 누구 보았냐 자꾸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도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죠? 저는 월권을 했어요. 내 부하가 아닌데 마치 내 부하인 것처럼 제가 막 좌지우지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막 고치려고 했어요. 그건 내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권한 바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로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작전장교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이 병사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작전장교님 저 행정병이 아주 버릇없이 이렇게 하는데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작전장교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는 게 옳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도 성도간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하인데 주인은 하나님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도 똑같습니다. 결혼하면 흔히 이제 아내는 남편을 자기 그 입맛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뭐 친구들로부터 그런 조언을 받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기죽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단히 그냥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고쳐집니까? 우리 자매님들 입맛대로 그렇게 고쳐집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다듬어갈 권위를 갖고 계신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께 부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이 사람을 뜯어 고치는 거,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고 변화시켜 가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고칠 수 없어요. 자녀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지 말라. 너는 그냥 받아주라. 용납해라.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있어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5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자, 교회 안에서 충분히 우리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주일이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나 뭐 수요일도 똑같아. 금요일도 똑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수요일 날 안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 좀 뭡니까? 불만이죠. 왜 주일만 나오고 수요일은 안 나오느냐? 뭐 기도 집회와 성경 공부하는 뭐 이런 시간들, 뭐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거냐? 예배만 중요하냐? 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그래도 뭐 주일이 그래도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그 뒤에 결론은 뭡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중요한 날, 그건 너 의견이다 이 말입니다. 1절이 그 말이잖아요. 그건 너의 의견이다. 그건 하나의 일리는 있어요. 그건 너의 의견이니까 또 상대방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해라. 다시 말해서 그건 자기 자신한테만 적용하라고 말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나처럼 하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거야 뭐 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처럼 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자, 나를 어떤 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 그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주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 사랑 안 하는 분 계십니까? 다 우린 주님 사랑해요. 맞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처럼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는가 보다.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기본 마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로 다 깔려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거기에 서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나는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만천하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저 형제님 너무 오해했구나. 내가 저 자매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저분은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걸 몰랐구나. 그때 가보면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15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자, 먹는 거 가지고 이거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갖고 막 따지고 뭐 이래 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다. 사랑으로. 중요한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형제,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해가지고 그 형제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 형제를 구원시켰는데 우리는 음식 가지고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가지고 막 따져가지고 그 형제를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세우는데 우리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20절도 보면요.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좀 먹으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네가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그죠? 그 형제를 망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주장,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진리를 붙들고 있고 교회를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너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네가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왜? 너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 형제를 망하게 하고 있고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견을 가지고 나처럼 하라고 주장하고 다투는 것, 이런 가운데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로마서 14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죠.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 덕. 화평과 덕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1절에 나오는 너의 의견입니다. 그죠? 1, 2예요. 너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는 너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네가 생각하는 그 확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그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의견을 계속 굽히지 않고 그걸 가지고 막 그 주장하고 심하게 주장해가지고 전부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교회의 화평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사소한 것이 목숨을 건다. 사소한 것,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아디아포라. 그 아디아포라, 사소한 것이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 하면요. 그건 사소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마라. 사소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봐라. 1년만 지나도 1년 후에 생각하면 그거 별것 아니다. 1년 후에 생각해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한 10년 후에 다시 생각해봐라. 그러면요. 10년 후에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뭐 때문에 다투었지. 뭐 때문에 다투었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갖고 다투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의 최종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다투는 모든 것은 다 사소한 것이다. 다 사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투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진리는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요, 다 사소한 겁니다. 목숨 걸고 진리해야 될 진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박의 예수. 이런 책을 제가 읽었다 했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프로울이라는 이 박사가요. 이분은 말씀을 전하면은 늘 그냥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칼뱅이 이야기하는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야기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할 힘이 없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어떤 하나도 선을 행할 힘도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힘도 없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엄이라는 이분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두 의견이 좀 상반됩니다. 이 빌리 그레엄이라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줄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스프로울 박사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신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로울 박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 열심히 이제 열변을 토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
박사님께서 나중에 천국 가셔가지고 천국에 가시게 되면 그곳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못 만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하고 상반된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대답했느냐 하면 아마 못 볼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충격이죠. 빌리 그레임 그분은 아마 천국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들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천국에서 내가 그분을 못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 굉장히 가까이 가 있을 것 같고 나는 나 같은 존재는 참 멀리 떨어져서 제가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멀리서라도 그분을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영광일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보면 아마 내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마 그분 생각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인격이에요.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전문가는요, 뭔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그건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그건 이런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입니다. 자기 말이 100%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은 비전문가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은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로마서 14장 내용이 전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의견을 나는 주장하는 자가 될 거냐. 의견. 진리가 아닙니다. 인리예요, 인리. 어떤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견, 내가 확신하는 바,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아디아포라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부부 상담을 해보면요.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그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남편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 상담을 하면은 제 아내는 주로 그 자매 편 들더라고요. 나는 주로 형제 편을 좀 들어요. 제가 들어보면 저 형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매가 생각할 때는 저 자매가 참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해서 제가 알잖아요. 우리 자매는 남자에 대해서 좀 몰라요, 사실. 저는 또 여자에 대해서 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는 이 각도가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인리입니다. 이런 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이런 멋있는 문장이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일치를 보여야 돼요. 진리에 있어서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아디아포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대하시면은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